오늘은 자기 자신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매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꼭 끌어안고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번씩만 말하십시오. 네,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매일 하루에 100번씩, 부족하신 분들은 1000번씩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의 모든 갈등이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울 보시면서 고백하시고, 자리에 앉아 있을 때나 누울 때나 자기를 꼭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고맙다, 괜찮다, 사랑한다. 고맙다, 괜찮다, 사랑한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심령이 천국을 이루면 그 천국은요, 복음서에 나타난 천국의 특징,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천국은 확장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천국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염됩니다.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펼쳐져 있으면 그 지옥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누리는 그 천국이 우리 자녀들도 누리게 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조금 몸이 아프면 짜증을 내고 조금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누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냐면 자식들, 자녀들이. 어제도 주일 준비하고 집에 갔다가 아내하고 3차 대전을 하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면 이 천국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으로 승리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강요하고 부모가 아무리 밀어붙여도요, 부모 안에 천국이 없는데 자녀들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고 알아서 자기 길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될지어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이라는 후광을 입고 살아요. 여러분 집에 장관이 왔다 갔다 한다 해보십시오. 국회의원이 여러분을 잘 알고 집에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 집에 장관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 국회의원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 그러면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영이 우리를 함부로 여러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포하십시오.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불안과 모든 짜증과 내 안에 있는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로 승리하십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 집착처럼 끝까지 예수님이 항상 주목하고 집중하셨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가지 집착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무서우리만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집착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곧 부활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이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제자들이 다른 생각하고 제자들이 딴 데 정신이 팔려있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그럴 때도 예수님은 불쑥불쑥 제자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십자가는 실패인데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제자들의 꿈이 물거품 되거든요.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큰 권세를 누리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는데 십자가는 정반대의 길이거든요. 죽음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직 십자가를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명만 따라갔죠. 베드로가 가만히 보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무슨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나눈지는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제자 3명들이 올라갔는데 이 3명이 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옆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가 서로 대화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에 집중을 했고 옆에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넋이 나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겉에 드러난 상태를 보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집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옆에 두고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눌러 앉읍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뒤통수를 때리고 내려가자 그러잖아요. 내려가자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내려오면서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십자가예요. 항상 자신이 희생해야 하는 것, 자신이 인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늘 생각하셨던 것.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해석되고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후광을 넘어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짓밟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 체면을 완전히 구겨 놓아버릴 거예요. 그래야 내가 승리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그 사람 위에 기세등등하게 내 이름을 드러내야 내가 이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유일한 승리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영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략하고서 여러분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여러분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없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 없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공생애를 사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은 너 이쪽 고생 좀 해봐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 두 번째, 주님은 뭐로 승리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진리로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성공 방정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유행하는 대세 트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모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계실 때에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나에게 절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다 유혹이에요. 태초에 인류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했죠. 마귀가 뱀으로 찾아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면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꿈틀대는 그 모든 악한 그것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다 외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40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뭐 하셨겠어요? 말씀 묵상하신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시면서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떡 한 조각 드시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던. 그러니까 마귀가 툭툭 건들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툭 건들 때 뭐가 튀어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말씀이 튀어나와요. 누가 건드려도 말씀이 튀어나와요. 누가 건드려도 감사가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건들면 감사가 나오고, 건들면 찬양이 나오고, 건들면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음란으로, 명예로.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왜 이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들,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욕심, 더 높이 올라가서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66권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뭐 사람이 지나겠지 무슨 창조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가 백날 교회 오고 기도해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심판에 대한 역사,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믿음, 그거 없이 교회만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국 교회 목회자들 절반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데 왜 목사가 됩니까?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한국이라고 다르지. 여러분, 이 자리에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갈망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그냥 픽픽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제시하면 하나님 그냥 버리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제시하면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 내 앞에 펼쳐지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헌신했던 그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버려요? 재물이 많아서 그래요. 재물이 많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내가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리면 그것보다 큰 저주가 없어요. 내가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주님 떠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주님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 명예와 성공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아버지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을 주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희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영적 차원이 펼쳐지고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할 처지입니까? 아니,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죄수 신세 아닙니까? 쫓기고 있는 신세 아닙니까? 지금 결박당하고 지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감옥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고 결정해 버리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해 놓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벌 총수가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 들어 쓰시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높은 장관이나 기업 총수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즐비해요. 성전에 가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 잘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 사명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도 불가능해요.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이 확장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변방에 찌그러져 있었던 12 제자들,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름 없는 무명의 수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원하시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입니다. 함께 하자. 함께 하자. 동행하자. 그 다음에 보면 전도도 하며 권능도 가지게 함이라 했는데요. 여기는 전도도 권능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권능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원하시는 것,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은 뭐냐? 함께 하길 원하신다. 함께 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기대를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에게 미리 통보를 했죠. 그래서 이새가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불러놓았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그 아들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훤칠하고 정말 왕이 될 상이었어요. 7 아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너무 왕이 될 상인 거예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친구 아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 아들도 아니다. 그렇게 7째 아들까지 다 갔는데도 하나님 아니라는 거. 거기에는 기름 부을 사람이 없다는 거.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들이 또 없느냐? 이새가 뭐라고 하냐면 아직 남아있는 아들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말째, 8째.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저기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새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들어보세요. 아직 남아있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은 잉여라는 거예요. 잉여.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들은 왕이 될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물이 훤칠한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아이까지 와야 되느냐? 이 아이는 필요 없다. 가치 없다. 잉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버림받고 주목받지 못하고 잉여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7 아들은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얼마나 모욕을 하는지 듣기에 민망합니다. 그런데도 이 7 아들은요, 그 전장터에 나와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도시락 심부름 같던 이 작은 소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뜨겁고 민망해서 낯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여러분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욕 들어먹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나요? 나랑 정말 가깝고 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욕 들어먹으면요, 우리 가족의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면 여러분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 골리앗 앞에 물불 안 가리고 나간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만 봐도 우리 주님이 생각난다. 우리 주님은 반석 같은 분인데.
그러면서 시를 지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사.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신 것 단 한 가지예요. 함께 있자. 함께 하자. 네가 세상에 마음 뺏기고 네가 세상에 정신 빼앗기고 시간, 건강, 재정 다 거기에 허비하고 있는 것, 그거 잠깐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재밌는 게 없을 수도 있고 화려한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찾아 헤매지 말고, 방법 찾아 헤매지 말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다윗은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처지를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아니 형들이 기름 부음 받아야 할 게 마땅하죠. 그러나 다윗은 주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 자기 의견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시편 31편 마지막 절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한 번 더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고 힘들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얼마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분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담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 기준으로 보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이건 주님의 기준이에요. 주님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가 미안합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사랑할 만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붙들고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인간적 기준으로 여러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 기준으로 보세요. 거울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왜 요 모양 요 딱으로 생겼나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말씀 기준으로 보시고, 남편을 볼 때도 말씀 기준으로 보시고, 아내를 볼 때도, 자식을 볼 때도, 우리 교회 구역장을 볼 때도,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볼 때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반 아이들을 볼 때도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선. 목사가 성도를 볼 때도 말씀 기준으로 봐야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겉으로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러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 문제구나. 내 탓이구나.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목회자가,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잘못되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저거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거 내 탓입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쳐야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지 인생 지가 살겠지 그러면 그 하나님 그 기뻐하시겠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러분, 촛대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전의 이 촛대의 메노라,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끼얹어지면 이게 꺼뜨려지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여러분, 이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대영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래서 항상 귀를 여셔야 돼요. 귀를.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공목사, 너 똑바로 해. 너 목회 그따구로 하지 마. 너 정신 차려. 나 촛대 옮겨버릴지도 몰라. 그런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 두려워 벌벌 떨리면서 하나님,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죽은 겁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1만 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기다 하면 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맞다 하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 그 귀를 닫아버리십시오. 너 안 돼. 너 포기해. 편한 길 택해. 네 인생 네 뜻대로 살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계속 부추기는 마귀의 소리.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주님 명령하신 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헌신해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보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다는 거. 몇 번 하셨다고요? 366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2024년이 며칠이에요? 366일이더라고요. 2024년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일이 닥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영적인 역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12월에 손목에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수술 자국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이 안에 핀도 들어있어요. 이건 평생 빼지 않는 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육신에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나도 이제 가시가 생겼구나. 우리 주님은 양쪽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데 나도 칼자국이 하나 생겼네. 재수없게 왜 수술을 해가지고 이 흉터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괜찮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회복의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 쫓아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영적인 놀라운 승리로 들어가는 믿음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